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큐티 본문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욕심에 집중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린다면 그 큰 그림은 어디서 나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나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욕심에서 나와야 하겠습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했을 때 이들은 피곤하고 지치기도 하였지만 큰 손상 없이 큰 승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300명으로 메뚜기처럼 많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숫자 13만 5천 명의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의 군대를 싸워서 큰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큰 승리를 이루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온 이후에 기드온은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연 기드온은 자신의 남은 삶을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남은 삶을 어떻게 살기로 계획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 욕심에 집중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욕심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져서 우상 숭배할 수 있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변질시킬 수도 있고 자신이 왕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져서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금으로 된 에봇을 만들어 우상 숭배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에게 얻은 탈취물들 중에 금 귀걸이를 달라고 해서 이 금을 녹여 에봇을 하나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병사들이 얻은 탈취물들 중에 금 귀걸이를 요구한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빼앗은 것도 아니고 그중 일부만 요구한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얻은 금은 약 43파운드, 20kg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금을 가지고 사업 자금으로 쓴다든지 자신의 집을 위하여 쓴다든지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금을 녹여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왜 기드온은 이 금을 녹여서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겉옷 위에 걸치는 옷입니다. 대제사장이 자신이 직무를 감당할 때 이 에봇을 입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유니폼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기드온이
이 금으로 사업을 계획한다든지 자신의 집을 크게 짓는다든지 하지 않고 왜 대제사장이 입은 유니폼과 같은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여기에 기드온이 생각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앞에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뜨리고 자신이 직접 제단을 쌓아 그곳에서 하나님께 수소를 잡아 번제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이 번제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처소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에봇을 만들어서 스스로 하나님과 교통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금 에봇은 기드온이 대제사장임을 상징하는 것을 넘어서 이 금 에봇 자체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은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금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우상이 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숭배했던 것 같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율법에 따르면 오로지 레위 지파 출신이 할 수 있었는데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출신입니다. 따라서 율법에 따르면 기드온은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든 제단에서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근처 실로에 성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제단이 있었고 그곳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 성막에서 드리도록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자신의 성읍에 자신이 만든 제단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자신만 드려서 자신만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봇을 음란하게 숭배하였습니다. 금으로 에봇을 만든 기드온의 의도에는 바로 이런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관심을 집중하였고 기드온이 운영하는 이 에봇과 에봇이 있는 번제단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만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성막을 통한 제사와 경배를 약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보다는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시키는 큰 죄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또 우리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40년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40년간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찾아가지 않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제사드리지 않고 기드온이 사는 성에 있는 에봇을 찾아와서 그곳에서 경배하고 제사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예물을 바쳤습니다. 기드온은 이들의 예물을 통해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이 큰 승리 이후에 자신이 계획하고 그린 큰 그림이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부유하게 살고 남은 인생을 호화롭게 살고 남은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인생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 계획을 따라서 부유하고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변질이 되어서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을 어기면서 우상 숭배하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이것을 의도하고 계획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야 할 기드온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기드온은 부유하고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 수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큰 죄악을 저지르는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런 기드온의 자기 욕심을 위한 행동이 자신과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큰 재앙을 가져오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기드온이 조장한 우상 숭배는 둘째 계명에서 첫째 계명의 우상 숭배로 발전하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므로 또 바알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 바알을 우상숭배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에봇을 우상숭배하였지만 에봇을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여기며 섬겼습니다. 제2계명의 우상숭배가 결국 제1계명의 우상숭배의 문을 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로 돌아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우상숭배하며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왕처럼 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왕처럼 많은 처첩을 두었습니다. 기드온은 왕이 아니라고 스스로 말했지만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많은 처첩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8장 30절 31절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군대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은 진정한 지도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기드온은 왕처럼 살았습니다. 왕처럼 수많은 처와 첩을 두고 살았고 아들만 70명이었습니다. 아들만 70명이면 딸들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자식들만 10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처첩을 둘 수 있었을까요? 힘이 없었다면, 권세가 없었다면, 재물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스스로는 왕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왕처럼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타락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걸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큰 승리 이후에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에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계획할 때 남은 삶의 큰 그림을 그릴 때 우리의 욕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유하게 살고, 내가 호화롭게 살고, 내가 즐기며 사는 것에 집중하며 계획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된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을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기드온의 삶에서 배워야 합니다. 한 번의 큰 승리가 남은 인생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관심이, 포커스가 우리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욕심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우상숭배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이 신앙이 변질이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될 수도 있고 자신이 왕처럼 살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훈의 말씀대로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